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8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숙제일이니 너는 폴라파를 그의 정부에서 폴라파를 크게 할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의 희년이니 너희는 빠져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희년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또 희년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55절까지 계속됩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희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의 뜻이 뭐냐면 수양의 뿔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외국에 보면 수양 뿔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서 뭉하고 불잖아요. 그래서 이 희년이 시작할 때 수양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는 것 때문에 희년을 수양의 뿔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달력을 두 가지를 쓰는데 우리가 쓰는 양력, 음력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주 다른 달력을 써요.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인데 종교력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6월절 그 시작되던 그걸 첫 달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종교력으로 7년째 될 때 그 7년째 될 7월 될 때 그때를 민간력으로 첫 해로 새해로 봤어요. 그렇게 되니까 종교력하고 민간력하고는 6개월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희년은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민간력으로 첫 해로 보는 종교력의 7째 달 되는 그때에 이 희년을 선포하고 그 다음 해까지 합니다. 근데 이 희년은 자주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년은 7년마다 지키잖아요. 그 안식년을 7번 하면은 77은 49년 지나고 나서 50년째 될 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를 한 해 동안을 희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에는 보통 때에 일어나지 않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종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노예들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은 얼마나 이 희년을 기다리겠어요. 야, 희년이 되면 우리는 이제 자유 몸이 되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주인에게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희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억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밤에는 잠도 안 올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아무리 많이 졌더라도 50년째가 될 때는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법이 전 세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는 200몇 개 국가 중에서 한 곳도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데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토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토지를 팔았다고 한다면 그 판 토지를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가 구약을 새벽기도에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토지 제도가 일반적인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토지를
뭐 힘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돈 많은 사람 많이 확보하고 돈 없는 사람 적게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분배해 준 대로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그들이 토지를 가지는데 조건은 뭐냐면은 이 토지는 그 지파에 줬으면 그 지파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문에 내려오던 그 토지를 어려워서 팔 수는 있지만은 그게 50년이 될 때, 희년이 되면은요,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가 희년이다 하면은 20년 전에 너무 어려가지고 토지를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은 올해 그것은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그 토지가 다시 올해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런 제도들을 하나님이 만들게끔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희년은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속박된 사람들, 구속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종이나 노예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이나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희년, 그리고 경제적으로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그런 해가 희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나 가옥을 팔았더라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가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가 영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인용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희년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요. 뭐 단어 한두 가지는 좀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내용은 다 인용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여기에서 예수님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를 하기 전에 처음에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왔는데 무엇하러 왔느냐 하면은 희년을 전파하라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내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주의 성령이 충만해진 목적이 뭐냐 이게.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신 영의 기름을 부어주신 이것이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18절에 나오는 네 가지 때문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희년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한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파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유언할 때도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랬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복음을 전하는데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하면서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21세기 이 현 세계를 볼 때 부유한 쪽에서는 저 유럽이라든지 또 심지어 미국마저도 복음이 점점 태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 같은 데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파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해질 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선교하는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명단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누가 선교사 라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오스에서 사역하는 분은 이름이 누가가 아니에요. 이분은 중국 분이에요. 중국 분. 그래서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이분을 만났어요. 한 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평신도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를 세워서 저 산간 지역에 있는 분들, 가려면 며칠씩 걸려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을 불러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국 공안이 알면은 감옥에 집어여니까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에서 옥수수도 심고 뭐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렇게 다 농사 짓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밤에 그리고 새벽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가가지고 일주일씩 그 사람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한 몇 주 제가 갔다 왔죠. 그때 수북교회 목회할 때. 그렇게 그때 봤던 학생 중에 한 학생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갔냐면 라오스로 간 거예요. 라오스는 같은 공산권이니까 중국 사람이 오는 걸 별로 제재를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막 신경 쓰고 제재하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 같은 공산권이고, 그리고 중국은 거의 뭐 소련 다음으로 공산주의 종주국과 비슷하잖아요. 또 뭐 경제력도 막강하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는 일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분이 라오스에 가가지고 일반 대학을 세웠습니다. 뭐 조그마한 규모지만.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라오스의 청년들이 처음에는 몇십 명이 오고 지금은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일반 공부시키고 주말에는 예배드리고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반응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매년 학생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한국에 세운다고 하면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아마. 너무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지식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18절 중간 부분에 포로된 자라고 그렇게 나오죠.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 나는 상관없어, 나는 포로가 아니야, 나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없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원래 여기 포로된 자는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 전쟁 포로를 이야기하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도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에서 그 포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포로된 자는 죄의 세력에 포로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영적인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 이렇게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사탄도 예수도 안 믿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는 나는 사탄도 예수도 뭐 하나님도 뭐 여호와도 아무 영향을 안 받고 있어, 나는 그냥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그런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세력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된 그런 자들을 해방해 주려고, 영적으로 해방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포로가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중독의 포로가 된 사람들,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사람, 또 심지어는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마약의 그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들어가 버렸어요. 마약이 미국 제가 생활할 때 보면요, 주변에서 마약 때문에 망가지는 인생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LA 시내에 거기 노숙자들을 전도하러 간혹 나갔어요. 그 사람들은 수프를 좋아하니까 그거하고 빵하고 우리하고는 음식이 다르지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가서 새벽에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달라 하면 절대로 주면 안 돼. 그 불쌍해서 돈을 몇 푼 주면요, 그거 가져가 가지고 마약 사서 또 주사 맞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골치 아픈 게 마약하고 총기. 이 두 가지 때문에 미국이 너무나도 골치 아픈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이런 문제들이 나고 총기 사고 일으키는 애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마약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그래서 이 우리 한인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상담한 적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일반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리지는 못했지만은 한인들 가운데서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마약에 중독되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 보니까 제가 한 번은 신문을 보다가 놀랐어요. 목사님 중에 인천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이분이 마약 중독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인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중독자들을 회복시키는 그 목회를 하고 계셔요. 저는 그게 미국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나 한국의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나올 정도가 됐겠느냐 이거예요. 중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는, 여기 눈먼 자는 영적으로 눈먼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앞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다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어요.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를 세번역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죄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풀리는 그런 역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하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창살이 없어요. 벽도 없어요. 그런데 몸은 자유로운데 자기의 삶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눌렸어, 얽매였어, 꼼짝달싹을 못하고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오늘 현대인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면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그 복음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았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감옥이 자신을 육신적으로는 가두었지만은 그의 영과 마음은 그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꿈을 해몽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런 계기가 되어가지고 애굽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총리까지 됩니다. 감옥에 비록 육신은 갇혔다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다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은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이 그것을 보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를 얽어내매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통해서 다른 심령들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죄와 악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평안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죄와 악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대처하고 물리쳐야만,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막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때문에 그게 맨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죄를 지어서 거기에 막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 때문에 죄를 지어서 거기에 막 끌려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명성, 야망 이런 것 때문에 그 죄를 짓고 거기에 막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삶의 죄의 요소들을 다 잘라내야 돼. 성령에 물러서 태우고 말씀에 물러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죄를 바퀴벌레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퀴벌레는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바퀴벌레가 있었다. 그런데 그 바퀴벌레가 지금까지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뭐 우리가 성경의 연대법하고는 다르지만은 이 바퀴벌레가 거의 2억 5천 년 전부터 있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2억 5천 년 전에 있었던 생물들이 지금까지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바퀴벌레는 지금까지 있고, 바퀴벌레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해 먹으면은 기름기 있으면 그런 바퀴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 아주 가까이 있고, 그리고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바퀴벌레 없애려고 해도 잘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주 강한 약을 뿌려야 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깨끗이 막 청소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죄가 바퀴벌레와 같아요. 에덴 동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죄가 늘 가까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가까이에 죄가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죄를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달콤하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달콤하게 유혹을 해봐요. 유혹이 달콤하지 않으면 그건 유혹이 아니에요. 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런 걸 달콤하게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이 바퀴벌레를 없애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까이 있는 것,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가지고 자꾸만 끊어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년은 50년마다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희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부터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새롭게 희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희년을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